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7쪽에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한 3, 4일 전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본문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본문을 잡아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 모이는 형제 목사님들 가운데 네팔 동남아시아 순회 선교하면서 특별히 네팔 지역에 사역을 하는 우리 형제 목사님의 오늘 딸이 이제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이 그 3, 4일 전에 떠올랐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3, 4일 전에 떠올랐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내용은 지난 주일날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9절 18절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거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모든 보이는 표상학적으로 눈과 비가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냥 수증기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곡식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이게 이사야 55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권세를 주셨을 때에 이 3, 4일 계속 하면서 주일날 더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더 이렇게 오늘 내일 더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순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부회를 낸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 환경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할까?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줬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왜? 어디로부터 답이 와요?
붙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붙여줬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까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생치기로 붙여줬어, 결혼해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속도 많이 상하고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다 따져놓고 보면, 아, 내가 돌아보니 저런 분을 나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로 못 갔을 거야. 어려움은 있었지만, 속은 상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만사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 가지, 창세기 3장부터 그 이후 모든 말씀은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면, 사건이 전개되는 모든 전개의 장소가 하늘에서 전개가 돼요, 땅에서 전개가 돼요? 땅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럼 땅이에요.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내어쫓았어요. 그 내어쫓은 곳을 땀을 흘려서 밭을 기경하게 만들었죠.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 28장에서 그 천상 세계에 대한 얘기를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주의를 떠난 갖은 보석으로 꾸며준 천사가 있었죠. 수금과 비파를 그 손에 들려줘서 그의 직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줬으니까 너는 영원토록 누구만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진 거죠. 무역을 잘하죠. 다 이거 기억나시는 말씀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쫓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내어쫓은 부분과 에스겔서 이미 내어쫓은 부분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은 현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에스겔서 말씀은 거기는 이제 천상세계에 일어난 일을 현상세계에서 보여준 게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이 에스겔서 28장이 창세기 3장 이전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순서가 창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겔서는 저 뒤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땅에 쫓겨났어. 땅에 쫓겨났으면, 쫓겨난 땅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요, 의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라고 한다면, 쫓겨난 세상은 뭐예요? 어둠의 나라요, 불의의 나라요, 사망의 나라죠. 네. 이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위에와 아래를. 그럼 창세기 6장을 뭐예요? 이 창세기 6장도 하늘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에요? 땅의 사건이라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다 땅의 사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둠과 불의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땅의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누구로? 아담, 가인과 아벨, 셋. 그래서 막 900세 때까지 막 생육과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 계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근거로, 땅을 목적으로, 땅을 지향하는 거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게
예를 들자면 꽃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울까요? 땅을 근거로 하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이 아니라 늘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아유 저 집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보면 내가 뭐해 보여요? 초라해 보이죠. 내 인생은 뭐요? 뭐하고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생에 뭐가 오느냐면 영적 곰핍이 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그 저기만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육적인 뭐가 온다 그러잖아. 갱년기 말고. 어쨌든 그럼 영적으로도 뭐 딱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이해는 어쨌든 하셨을 거니까 영적으로도 엘리야처럼 죽여달라고 하는 것처럼 곤고함이 와요. 뭔데?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영적. 치매? 침체. 그것도 맞는 비슷한데 내가 생각하려는 단어는 아니에요. 영적 침체.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뭐에 빠졌다 그러잖아. 슬럼프를 다른 말로. 딜레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건 꼭 그 얘기는 아니야. 그 단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딸들은 땅을 지향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또 동기간 만나면 나는 좀 점점 약해지고 이래 보면 뭔가 위축이 온단 말이죠. 있어 그런 게. 아무리 신앙 잘하려고 해도 있다니까 그런 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4절. 당시에 땅에 이거 지금 요 부분이에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 없이 살고 땅을 지향하고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과 만나서 뭐를 했느냐? 아내를 삼았으니까 자식을 낳죠. 그들이 뭐가 나와요? 용사가 나와.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이 났어요. 네피림이 났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잘난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저는 참 그래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할 때 왜 믿는 형제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믿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자식 자랑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는 걸 뭐 땅의 것을 자랑합니까? 하늘의 가치를 자랑합니까? 아니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이게 모였을 때에 자랑하는 거를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걸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합니까? 초중고 다닐 때는 어디 뭐 잘하는 걸 자랑해? 공부 잘하는 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뭘 자랑해? 가을에 가서 좋은 대학교 간 거 자랑하지. 그리고 결혼할 때 되면 우리 사이에 우리 며느리 뭐 했다고? 능력 있는 거 만났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랑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거나 똑같아. 그거를 창세기 6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네피림이 자랑하는 거예요.
뭐를 유명하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줄 아세요? 예? 이거를 고대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힘센 장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는 근심하냐면 봐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여기서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를 얘기하느냐면 항상 악하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를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자랑하는 거는 땅의 것 자랑한다니까요. 똑같아.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는 모든 계획함이 악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땅에서 집 가졌다, 차 가졌다, 뭐 좋은 사위 받다, 좋은 며느리 받다, 좋은 뭐 손주 받다, 막 똑같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5절에 뭐하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셔? 하나님이 근심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놨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예요? 왜 쓸어버려요? 방청소 어지럽히는데 빗자루 들어서 다 모아가지고 뭐에 담아서 버려? 쓰레기통에 담아서 어디다 버려? 휴지통에 버려서. 그래, 휴지통에 버린 걸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갖다 버려 또? 예? 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는 목요일인 것 같아. 이거 갖다 버리는 날이. 예. 그 내일 버리는 날이에요. 그런 거. 지금 나는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 이거 생각날 때 한 가지 얘기해. 장로님하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들어. 오늘처럼 공휴일이 6일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 걸리면 오전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전성 선사님 안 되나? 절만 노나? 취소. 한 분 때문에 안 해. 적어도 봐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7절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왜 쓸어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니까? 쓰레기가 됐으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레기가 된 사람의 그 번영하는 걸 보고 뭐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야.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이 나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땅의 가치를 가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건 말하나 말지 말하면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 스스로 돌려보자고.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또 중요해야죠. 답은 알아. 정답은. 그래서 모든 것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육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 내가 지은 모든 거를 내가 이러려고 지었냐 이거야. 쉽게 얘기해. 내가 너를 이 꼴 보려고 내가 너를 낳았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보니까 다 선녀들만 앉아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게 우리 얘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소망하는 거, 세상 사람이 가치로 느끼는 거, 세상 사람이 지향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 십자가 밑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로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 길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목사로서 입장이 곤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 참는 이가 없대잖아요. 하늘을 지향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에이 참,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면 싫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세에는 그런 지도자를 찾는 데잖아요. 무슨 싫은 소리. 아니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손주들 키우면서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해요? 아니 여러분들 손주는 잘 듣나 보지? 싫은 소리라도 안 들으려고 해요. 현순이 거기서 그랬대. 지난번에 손주가 그랬다며. 할머니 그만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만하세요. 그런다고요. 또 뭐 성경 읽으니까 돈 뭐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 이제는 안 주셔도 내가 읽을 거니까 안 주셔도, 야 이건 또 딱 이게 철이 들었더구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긴 것 같지만요, 어느 아니 쓰리가 벌써 5학년이야. 내년에 6학년이라고. 후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야. 이제 교복 입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뭐예요? 쉽지 않다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20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 김산호 사장이, 지영이가 우리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박봉래 성도에게 준 거 아니에요? 권사님에게. 그거요, 아버지가 지금 누워서 죽는다고 해도 아이고 서핑하러 갔다고. 아이고 야 무슨 말 못해요. 너 집에 들어와, 너 외박하지 마, 이런 소리도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다 이거야. 세상이. 에?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도 은미 연아도 어제 왔다가 오늘 갔어. 오늘 간다고 그래. 야, 큰아빠 생각은 주일까지 예배 드리고 갔으면 했는데, 그 은평성 예배 다니거든요. 또 지 남친들이 거기 나온대. 그래서 남친들이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자기네가 가봐야 되는 거,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는 않고 걸러 들었어. 그래서 나는 오늘 온다고 하길래 당연히 주일날. 그래 광고도 했잖아 수요일날. 아니 말씀 안 드렸어요? 했어요. 말씀 드렸잖아. 나는 그런 줄 알고 얘기했더니 이것들이 그냥 얼굴 어쩌다가 한번 큰아빠 안 보면 저거 할 것 같으니까,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보러 온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지나면서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로망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걸 로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힘을 빼려고 소망하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찾아요.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기도도 힘 달라고 하는 거지. 예? 건강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게 한마디로 종합하면 내가 힘 좀 갖게 해달라. 그 얘기가 한 절 뒤로 해봐. 그게 뭐예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도 뭐 하게 되려느냐면 힘 달라는 거예요.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 손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아직 제가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소라보라, 유라, 이슬이, 이든이, 이담이, 강준이, 강찬이,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마다. 요즘에 밥 기도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엄청 길어요. 왜? 소라보라, 유라, 이슬이, 끝에 하원이, 하준이, 하엘이. 1등이 저거야, 저게. 에? 다 불러요.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이슬이 데려온 친구들 이름을 이제 아직 완전히 숙지를 못해서 그 친구들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게 해달라. 예수님 성품 닮게 해달라. 귀를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정말 듣게 해달라. 이거 핸드폰 좀 앞에 이거 자발적으로 해야죠. 누가 혼낸다고 됩니까? 얘기해봐야 계속 하고 속상하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는요 신앙 와서 제대로 찬양 안 하고 제대로 말씀 안 듣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속 안 상해. 뭐 속 안 상할 수는 없지. 상하긴 하겠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약 대학교 가서 뭐 서울대 들어가,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네피림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사상이 있다고요? 네피림은 다른 말로 두 자로 거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보이셔요? 안 좋게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빼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 되려고. 고대 유명한 장수가 네피림이 되는 사상은 뭐냐? 여기서 줄이 틀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딱 그러니까 롯의 처처럼 떠나라 가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게 땅에 딱 붙어 있잖아. 그걸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 좀 챙기게 해요. 잠깐만요, 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며칠 걸린다는 거는 개나리 보찜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항상 족한 줄 알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네피림 사상이 있어. 누구에게도, 목사에게도 네피림 사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회 성공이 뭐냐? 큰 교회 많은 성도 모으는 거, 이게 네피림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그런 것이, 물론 하나님 백성을 많이 모아서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강주리로 가고 25톤 트럭으로 항공모함으로 다 실어서 가면 좋지야. 그런데 결국은 내 이름 내는 거 아니야. 바벨탑 사건의 그 사상처럼 번영신학, 거인 사상, 고대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너 기도 왜 해? 교회 왜 나가서 안수기도 받아? 참, 다 고대 유명한 사람. 그래서 즉 하나님은 뭐를 하려고 하는데? 힘을 빼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다르다고. 그러면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내가 가려는 길 제껴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그래, 나를 따라오려면 네 뜻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려잖아.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 땅을 지향하던 사상을 버리고 와야 나를 쫓아오지. 부자 청년이 못 오잖아요.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는 건 뭐예요? 네피림 사상이야. 땅에선 거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땅에 딱 땅강아지처럼 땅 두더지지. 그거 다 그 사상이에요. 지금 정신 버뜩 차려야 된다니까. 겨우 8명이 방주 타고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8명 왔잖아. 겨우 성경에 겨우자가 써있다. 겨우. 교회 십자가 아래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도 네피림 사상이 있구나. 다른 말로 내 안에 거인 사상이 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자유함이 있게 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게 주일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야. 목사 안에도 거인 사상이 있구나. 네피림 사상이 거인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길과 내 길이 달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로마서 6장 7장 사건 아니겠어요? 부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이 휴일날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나 하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만큼 그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다른 공동체한테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9시 반 예배 11시 뭐 밥까지 다 먹고 돌아가도 12시 전인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한 가치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도 공휴일 껴서 이렇게 오전에 다 목사도 하고 나면 한 갇히려고 했는데 한 분 때문에 한 가치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인 줄 알아라 그 얘기야. 그걸 우리가 후회하거나 이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뭐 늘 저녁에 하던 거 뭐 저녁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라는 것만 알고만 계시라고. 모를까봐 한 번 더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게 이해라는 말이야. 이해해 주는구나. 모든 것을 품어주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답다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다 덮어놔 가지고 제가 이제 짐 쌌잖아. 아까 이 찬양도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그 한 소절만 부를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앞소절 첫 소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만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찬양을 사실은 설교 막전에 생각해서 다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도 기회가 되면 말씀 전에 한번 불러야 되겠다는 굳게 다짐을 했는데 기도가 뜨거워서 기도합니다.